자,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주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승리의 증인들이 되라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나 이 부활주일이 우리가 연례적으로 치르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부활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 계란 나누기를 하고 또 이것저것을 하고 또 칸타타를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이신데 예수님을 빼고 모든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행사, 결혼 나누기를 하고 또 뭐를 하고 내가 부활절 헌금을 드리고 이게 뭔 소용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부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생명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라 할 수도 없고 기독교가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러한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그래요. 그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부활을 안 믿는단 말이죠. 자, 과연 그렇다면 부활은 사실인가?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네, 그래요. 아까 부활은 믿습니까? 아멘 크게 했어. 죄를 십자가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조금 아멘이 적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는가? 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 정상적으로 아멘이라고 반응하고 믿는다고 반응하는 정상인데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인데, 그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부정적 가설들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가설들을 세우는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가 있는 첫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가현설. 이것은 1세기 초엽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인데, 영지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선한데 육에 올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오셨다 가신 것이지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현설, 잠깐 왔다가 가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도둑설. 뭔 설? 도둑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부활하리라,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 부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한다?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두려워가지고 밖에 나와서요?
나오지도 못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막 부인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여러분 탁 지키고 있는데 어디를 가요? 그때 당시에 로마 군병들은요, 자기가 보초시던 것을 어떤 분실했거나 또 잊어버렸을 때는요 사형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갈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이것은 뭐다? 썰이다. 자, 세 번째, 기절설.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잠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기절했다 다시 깨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냥 잠깐 고통받아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서 그걸 부활이라고 제자들이 막 홍보하고 다녔다, 떠들며 다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죽음을 로마 군인도 백부장도 빌라도도 다 인정을 했어요. 확인을 한 상태에서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바로 가연설, 뭔설, 도둑설, 기절설은 다 뭐다? 세상 말로 제로, 뻥이다. 세상 말로 다 거짓말이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설들이에요, 가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 부활을 이렇게 혼탁하게 또 이렇게 혼용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진실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법원에 가게 되어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증거. 무엇인가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밝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성경 속에 그러한 증거들이 있는데 법리적인 그런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제자들이 밤에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대로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장로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거짓말을 할 줄 알아요.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로마 군병들의 보고를 받고는 너무너무 놀란 거죠. 당황한 거죠. 왜? 자기가 한 짓을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한 일을 가리기 위해서 그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엄청나게 줬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입에다 말을 넣어줬어요. 뭔 말을? 제자들이 뭐를 훔쳐갔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아까 세 가지 설 중에 뭐였어요? 도둑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내용들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 유대 사회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죠. 그래,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기정사실인데, 그러나 이 로마 군병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협착을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시길 바래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공회의원,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로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 정도 된 굉장히 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몇 시에 돌아가셨다고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오후 5시나 6시가 되면 안식일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장례 지낼 시간이 몇 시간밖에 없었다? 2-3시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냥 대충 둘둘둘 말아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옮기는데, 다행히도 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이제 새롭게 산 그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무덤이 있었어요. 그 무덤에 장례 지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빌라도의 요구했더니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44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은요, 너무너무 체력이 약해서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보통 보면 그렇게 안 죽어요. 왜냐하면 그 진액이 다 빠져야 되기 때문에 쉽게 안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의 그러한 그 사형법, 십자가 형벌인 거예요. 자, 여러분, 못을 박고 여기다 안 박아요. 손목에다 못을 박아요. 여기다 손바닥에 박으면 찢어져서 떨어지니까 손목에 박아요. 그리고 발목에 박아요. 그리고 자, 예수님의 옆구리에 뭘 찔렀다? 창을 찔렀어요. 왜 찔렀어요? 피가 나오고 수분이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요, 질식사예요. 사실은 오랜 동안 매달아 놔서 피가 빠지고 수분이 빠지고 모든 땀과 모든 게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안 돼서 질식사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고 고통,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며 죽는 게 바로 이 십자가 형벌 형틀이란 말이에요. 빌라도가 이야기하기를 벌써 죽을 리가 없다. 자,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요, 죽어야 요셉에게 시신을 내줄 수 있잖아요. 자, 그랬더니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시체를 내주었다. 자, 백부장에게 묻지요. 뭐라고 물어요? 4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상이 여거 백부장에게 죽은 지가 어떠냐? 오래냐? 이 말은 뭐죠 지금? 만약에 오래되지 않았다면 줄 수 있다? 못 준다는 말이. 왜? 뭔설? 아까 뭔 설 또 하나 해줬잖아. 기절설.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못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뭘 줬더라? 자, 시체를 줬다는 말은 죽었다는 소리예요? 살았다는 소리예요?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실을 이미 증명한 거예요. 빌라도도 그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장로와 또 빌라도 백부장에 의해서 이미 증거가 나왔어요. 세 번째 증거가 있어요. 자, 그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누가복음 보게 되어지면 그 앞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예수님의 시신 장례를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지낼 때 어디에 장례 지내는가, 그 시신을 어디에 두는가 보니까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시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산 사람을 시체라 그래요? 죽은 사람을 시체라 그래요? 죽은 사람.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 외의 모든 마리아를 볼 때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기절했다, 졸도했다. 네, 죽었다, 기절했다, 졸도했다. 또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안 돼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 성경에서 세 가지, 장로들이, 그리고 빌라다와 로마 군병들이, 또 누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외의 마리아들이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증명했잖아요. 이제 뭘 증명해야 돼요? 부활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여러분이 이 부활의 증거는요, 수없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또 사람들의 증언으로. 지금 여러분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됐고요, 수유도 발견됐고요, 다 발견됐어요. 이 역사적 사실들인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사실인 거예요. 그 혈연과 이 모든 게 다 밝혀졌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거기에 계시다면 무덤이 차 있어야 돼요? 비어 있어야 돼요? 아니, 부활 안 했다면 차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적 증거만 다루는데 과연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는데요.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 처음, 최초라는 단어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인입니까?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사람 구실 못했던 사람이에요. 아무 데나 가서 벌거벗고 드러눕고 해코지하고 막 이상한 짓 했던 그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자, 근데 해필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고 그 외에 많은 믿음에 예수님을 뒤를 따랐던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여러분요, 자신의 그 시신을 장례해줘도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처음 최초의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여기에는요,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어요. 따라서 합시다. 변화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가장 큰 변화. 사람도 되지 못했던 일곱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 바닥 생활했던 그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나중에 여러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일 끝까지 돌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요한나와 수산나와 같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사역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변화, 헌신,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칸타타를 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여러분이요, 부활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요 깊이 사랑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과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엠마오 가던 제자들이에요. 자,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약 한 25리 정도 돼요. 그런데 그들이 내려갈 때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도 알고 뭐도 알아요? 부활도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지, 왜 엠마오로 내려간지 이름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도 몰라요.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따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부터 부활, 예수님의 생애, 살아왔던 그런 모든 생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일들, 사역들을 쭉 다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느낀 게 있어요. 주님께서 처음에는 주님인지 몰랐는데 그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졌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그 사실 때 베세다에서 또 들에서 광야에서 또 바닷가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기억하면서 주님이라는 실,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발길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려서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내게도 보이셨다. 아멘. 자, 500명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500명의 증인.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는데 단순히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또 주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게바에게 12제자에게 동시에 누구에게?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뭐 했다? 자, 그러니까 증인이 많다, 적다? 많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그 외에 마리아, 뭐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외에 500명이 한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명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부활의 증거는 충분해요.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라 가던 제자들, 특별히 500명. 그리고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에게 또 누구에게? 만삭되지 못한 누구? 나에게,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이렇게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부활은요, 정말 엄청난 그러한 소식이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힐 때는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 물리로 걷는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이요, 오병이의 기적들 다 끝난 줄 알았어. 그러나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겼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 바로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사모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성령 그 다음 단계는 오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성령의 단계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13차례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또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연약을, 그리고 그들의 무지함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3차례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깨우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임하게 한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의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앞에 사건이 없었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 성령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게 되어주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하고? 따라서 합시다. 증인이 된다. 자, 어디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은 우리 가정을 얘기하고 우리 주변을 얘기해요. 또 유대는 어디예요? 우리의 가문과 또 우리 친지 친척을 얘기해요. 또 사마리아는 우리 이웃들 안 믿는 사람들. 땅끝은 어디예요? 온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또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활에 소망이 있는 자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자, 뭐가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 자, 다음 말씀도 읽어볼게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제자들을 말해요. 자, 현대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첫째로 증인의 삶을 살아요. 두 번째로 성경 우리 빨간색만 읽어봐요. 시작.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 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증인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성전에서나 또 밖에서나 어디에서나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렇게 나누는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여기 있네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 뭘 받았다? 칭찬과 칭송, 높임을, 칭송이라는 말은 칭찬과 높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지 못하고 칭찬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복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옆에 사람 보면서 집사님, 성도님의 얼굴이 복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자,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팍 폈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내 얼굴을 보고 내 삶을 보고 예수 믿을 맛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이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발이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칭송을 받고 칭송받은 결과가 뭐냐 하면 47절이에요. 우리 같이 4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산다. 두 번째로 교제의 삶을 산다. 그 교제의 삶의 결과는 뭐냐? 바로 영적 부흥과 또 이제 숫자적 부흥을 얘기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더함이라는 것은요, 물론 숫자적인 더함도 얘기해요. 양적인 더함도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양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심적으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승리의 증인들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의 증인, 여러분이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한다고 말씀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오늘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땅 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날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저희들이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 부활의 산 증인으로, 승리의 증인으로 하나님이여 살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